고린도서 2장입니다. 13절, 14절, 15절 세 절 말씀을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입니다. 2장입니다. 13, 14, 15절 세 절입니다. 말씀이 그리 길지 않으니까 골로새서 말씀 신약성경 페이지 수로 442페이지 함께 세 절의 말씀을 대하시니 합동합니다.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 모든 죄를 우리를 거스리고 분리하려는 법정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아마 우리 권집사님은 오늘 원주에서 오빠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거요. 또 우리 아직 윤미래 집사님은 아마 시골에서 지금 못 올라오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따 끝나시고 문자를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98년 7월 7일을 최고 권위의 메이저 골프 대회인 US 여자 오픈 챔피언십이 미국에서 열리고 있었습니다. 여러 선수들이 자웅의 실력으로 대회에 임하였고 시간이 지나고 한 선수 떨어져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8번 홀에 한국의 박세리 선수와 상대방이었던 추아 리시폰 선수만이 남아서 마지막 승부를 겨루고 있었습니다. 누구라도 한 번의 실수, 한 번의 삐걱거림이라도 하면 경기는 그것으로 끝나버리게 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두 선수는 마지막 18번 홀에 맞섰습니다. 박세리 선수가 시원하게 필드로 공을 날려보냈습니다. 계란 크기보다 약간 작은 45g 무게의 하얀색의 골프공은 힘차게 필드 향해 날아갔습니다. 근데 순간 방송을 중계하던 중계진들의 입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아, 안됩니다. 안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골프공이 몇 번 필드를 튕기더니 그만 연못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야수각의 골프공은 그렇게 연못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경기를 지켜보았던 시청자들이나 또 중계진들이나 갤러리들은 모두 졌구나 졌으라며 포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참을 연못에 빠진 골프공을 박세리 선수가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천만다행 골프공은 연못에 굴러 들어가지 못하고 연못에 경사진 러프, 그러니까 잔디에 걸려 있었던 것입니다. 순간 박세리 선수는 자신이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신발 위에 신고 있던 양말을 벗었습니다. 그녀가 양말을 벗자 늘 훈련과 떼학 뺏어서 타 들어가 거무스름하게 변했던 허벅지와 종아리와는 상반되었던 너무나 희귀한 맨발의 모습이 선명하게 TV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그리고 그 맨발로 연못에 들어간 박세리 선수는 침착하게 다시 필드 안쪽으로 빼어내기 위해서 골프채를 다시 힘있게 돌려 때렸습니다. 그리고 극적으로 마지막 18번 홀에서 상대편 선수와 동점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모두가 졌다고, 모두가 경기가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18번 홀 연장전까지 경기를 가져간 것입니다. 그리고 19번 홀에서의 영장전에서도 승부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20번 홀 서든 데스, 그러니까 어떠한 경기도 한 번만 실수해도 공이 골프공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서든 데스 연장전에 돌입을 했습니다. 다시 피말리는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근거리고 또 얼마나 힘든 정신적인 싸움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마지막 서든 데스 20번째 홀에서 박세리 선수는 극적인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날의 시합은 LPGA 여자 골프 투어 역사상 가장 길었던 연장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여자 골프 우승을 박세리 선수가 차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1998년 7월 7일 그날 우승한 박세리 선수의 나이는 21살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1998년 7월 박세리의 맨발의 투혼의 그 경기는 아주 특별한 경기가 되었습니다. 그 경기를 지켜보던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커다란 위로와 힘을 주었던 경기였습니다. 우리도 이겨낼 수 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응원과 격려의 경기였습니다. 여러분, 왜 그 경기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특별한 경기가 되었습니까? 바로 앞전에 1997년 겨울에 우리나라는 국가 부도 사태 IMF를 맞이했던 거였습니다. 멀쩡히 다녔던 회사가 파산하고 잘 다니던 회사에서 내어 쫓기고 한 가정의 가장들은 한순간 직장을 떠나야 했고 또 여러 사업체들은 부도에 처하게 되었고 나라는 돈이 없어서 나라를 제대로 운영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그렇게 1997년 국가 부도 사태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지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IMF 시절 지나고 있던 1998년 7월 21살의 박세리 선수의 그 맨발의 투어는 그리고 두 번의 연장전과 마지막 서든데스에서 극적인 우승은 IMF 속에 힘겹게 살아가야 했던 우리들에게 새로운 기대 하나, 새로운 희망을 쏘아 올렸던 경기가였다는 것입니다. 박세리 선수 혼자만의 기쁨이 아니라 전 국민의 희망에 찬 기쁨의 경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 경기를 배경으로 대한민국 다시 이겨내자고, 대한민국 다시 힘내자고, 대한민국 다시 일어서자며 노래 하나가 그 박세리 선수가 그 연못 잔디에 걸린 골프공을 살려내기 위해 골프화를 벗고 양말을 벗고 희디인 맨발의 모습과 함께 만들어져 불려졌습니다. 저들의 푸른 솔잎을 봐라. 돌보는 사람들 하나 없는데 비바람 맞고 눈 벌어져도 온누리 끝까지 마음껏 푸르라. 서럽고 쓰리던 지난 날들도 다시는 오지 말라고 땀 흘리리라 깨우치리라 거치는 들판에 솔잎 때리라. 우리들 가진 것 비록 적어도 손에 손잡고 눈물 흘리니 우리 나갈 길 멀고 험해도 깨치고 나아가 끝내 이기리라. 깨치고 나아가 끝내 이기리라. 상록수라는 노래였습니다. 우리 나갈 길 멀고 험해도 깨치고 나아가 끝내 이기리라. 깨치고 나아가 끝내 이기리라.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는 역대 어떤 IMF를 맞이했던 나라보다 가장 먼저 가장 빨리 3년 만에 국가 부도 사태를 청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달, 또 가장 눈부신 달 5월을 맞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5월은 계절의 여왕이라고 부르죠. 이 눈부신 5월, 교회의 달력 십자가는 우리에게 승리의 십자가 하나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다시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한 절을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다 같이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두명도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아멘. 여러분, 무슨 이야기 하나입니까? 십자가는 승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십자가는 이김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무엇입니까? 가장 치욕의 상징 아닙니까? 당시 로마 제국 위에 로마에 반역하고 또 로마의 반기를 들고 때는 가장 악랄했던 죄인들의 마지막 처형의 수단으로 사용됐던 것이 십자가입니다. 너무 치욕스럽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은 로마 민족들에게는 절대 이 십자가를 지어지지 않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십자가는 패배의 상징 아닙니까? 자, 그런데 오늘 골로새서는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그 십자가가 승리의 십자가, 이김의 십자가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첫째, 승리의 십자가는 시작되어진 승리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왜 이 십자가가 이미 우리에게 시작이 되어진 십자가였냐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창세기 3장 14절 15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14절 15절 두 절이겠습니다. 자, 14절 15절 두 절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아멘.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이 말씀은 성경 전체 중에 아주 중요한 구절이자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온시복음. 무슨 말입니까? 가장 최초로 가장 먼저 시작되어진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이브가 에덴의 동산에서 뱀의 꼬임, 뱀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뱀이 누구였습니까? 사단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그 사단에 의해서 죄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온 인류가 죄 가운데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자의 우선 이브와 원수가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그 사단이, 뱀이. 여기에서 말하는 여자의 우선이 누굽니까? 그 여자의 우선이 바로 신약 성경의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단의 머리를 깨부술 것이라고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먼저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사단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말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사단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발꿈치 정도만 상하게 하겠지만 반대로 우리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상하게 하시는 것으로 십자가의 승리, 십자가의 이김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셨던 갈보리 골고다의 뜻이 무엇이었다고요? 해골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해골의 정수리를, 해골의 머리를 어떻게 해요? 그 십자가로 이김이 승리를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단의 입장에서는 십자가는 발꿈치 정도 상하게 하는 것이지만 오늘 예수님의 입장에서 십자가는 그 사단에게, 뱀에게 완벽한 승리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창세기가 기록된 때와 오늘 우리가 골로새서가 기록된 때가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창세기는 모세가 기원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1500년 전의 기록이었고,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난 때가 대략 예수님이 오신 후 33년이었습니다. 결국 1500년의 창세기부터 그 십자가의 승리가, 십자가의 이김이 뭐였다는 것입니까? 시작이 되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누굽니까? 이미 십자가의 승리를 가진 자들 아닙니까? 이미 십자가의 이김과 영광을 우리가 아는 자들 아닙니까? 그냥 그래서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이고 무서울 것이 없는 우리 아닙니까? 그 십자가로 그 이김과 승리가 이미 1500년 전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독일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독일에서 목사이자 또 신학자였던 본헤퍼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미 독일의 히틀러가 보이고 있던 병적이자 광적인 전쟁의 참화를 지켜봐야 했던 본헤퍼였습니다. 더군다나 문제는 당시 독일의 목회자들 누구 하나 그 히틀러의 광적인 행동에 스톱이라고 외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독일의 교회 목회자들이 그 히틀러 편에 서서 히틀러를 응원하였고, 만약 히틀러에게 반기를 드는 이들이 있다면 목사라도 투옥과 고문이 자행이 되었습니다. 날로 히틀러의 공포스러운 행보 속에 그 본헤퍼를 아끼는 몇몇의 미국의 친구분들이 미국으로 잠시 피해 있을 것을 본헤퍼에게 보냈습니다. 본헤퍼는 잠시 히틀러의 관계를 벗어나기 위해
미국으로 피해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얼마의 시간을 보내었지만 그 보네프의 양심은 계속적으로 조국을 두고 떠난 미안함이 계속 자신을 괴롭혔습니다. 핍박받고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 계속해서 그의 눈에 밟혔던 것입니다. 결국 얼마의 시간이 흐르고 보네프는 다시 그의 조국 독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치 운동과 함께 히틀러를 죽여야 되겠다는 암살을 위한 계획을 보네퍼가 세웁니다. 그러나 그 일이 나치에서 발각이 되었고 보네퍼는 1945년 4월 9일 39의 나이로 교수대에서 현장에 이슬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보네퍼는 자신의 죽음을 앞에 두고 한 달 전 자신이 사랑했던 약혼녀에게 자신의 신앙이 담긴 한 편의 시를 전하여 줍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에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든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나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보네퍼가 그 축중한 감옥 안에서 그의 약혼녀에게 써보냈던 한 편의 시입니다. 지금 고난의 길이고 지금 괴로운 날이지만 나는 주님의 선한 능력을 믿는다고 그 감옥 안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영광의 날, 무슨 날입니까? 승리의 날, 이김의 날을 맞이할 것을 고대하고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보네퍼가 그렇게 순교의 길을 걸은 후 20일 후였던 4월 30일 히틀러는 자신의 지하 벙커에서 자신의 권총으로 자살로 그의 생을 마감을 했던 것이고, 다시 한 주가 흐른 5월 8일은 독일이 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을 선언한 날이었습니다. 이 보네퍼의 아름다운 시는 지금도 독일의 교과서에 실려 있고 독일 교회에서는 이 보네퍼의 시를 찬송가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보네퍼의 그 노래가 들어맞은 거 아닙니까? 괴로운 길, 고난의 길, 고난의 순정 같은 시간이었지만 보네퍼는 그 감옥 안에서 주를 의지했던 그 믿음의 선한 능력을 믿었기에 결국 승리의 날, 이김의 날, 영광의 날, 그 새 날을 독일에게 선물처럼 선물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사정이고 어떤 형편이십니까? 괴로운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길 아닙니까? 성경 말합니다. 오늘 고난의 십자가이고 괴로움의 십자가이고 패배의 십자가인 것 같지만 아니랍니다. 선한 능력으로 그 십자가의 승리, 이김의 십자가라고 교회의 달력은 우리에게 선물처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산을 맞이할 것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이김과 그 승리의 십자가가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축복처럼 임하는 5월 한 달이 되기를 주의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승리의 십자가는 시작되어진 십자가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완성이 되어진 십자가였습니다. 다시 골로새서 2장 15절의 말씀을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다 같이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막하여 드러내어 구역으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당시 전 세계를 호령했던 그 로마의 군대가 로마의 반기를 들고 또 로마의 반역을 일삼고 더 나아가 로마의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렇게 로마가 그 유명한 시저의 왔노라 보았노라 그리고 이겼노라라는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면 패배한 민족들의 포로들을 끌고 와서 그 로마의 시내에서 뭘 한 것입니까? 시가 행진을 하게 됩니다. 로마의 장군은 그의 뒤를 따르는 수많은 포로들을 통해 수많은 전투품을 통해 그 개선 장군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고 각 나라에서 패한 포로들을 로마의 시민들이 바라보면서 자기 민족에 대한 자긍심, 자기 나라에 대한 뿌듯함을 누리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그 구경거리라는 말은 그렇게 포로로 잡혀온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시민들에게 구경거리였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 십자가가 그와 동일한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던 십자가를 통해 그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했던 것이고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십자가 이미 승리하고 이김으로 완성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영적인 통치자들과 영적인 권세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미 우리에게는 우리가 싸우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통치자들, 영적인 권세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억눌리는 통치자들, 우리를 누르고 있는 권세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를 무력하게 하는 통치자, 영적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넘어지게 하는 그 권세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보네파가 이야기했던 영적인 고난, 영적인 괴로움이, 영적인 두려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통치자이고 우리의 권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오늘 너희가 알고 있는 십자가, 너희가 바라보고 있는 그 십자가로 내가 이김과 승리를 너희에게 완성해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인생에 그 승리의 십자가, 이김의 십자가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일회 표적이 많이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그 전에 사모님께서 일회가 자신의 앞날에 대해 걱정이 많다는 이야기를 제기했습니다. 이제 대학 졸업을 앞에 두고 무엇인가 해서 자신의 앞날을 준비하는데 막상 실용음악을 공부했지만 그걸로 먹고 살기가 막막해 보이더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염려가 되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걱정과 괴로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사모님이 제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 저녁에 이를 불러서 몇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의 걱정과 염려를 듣고 제가 일에게 했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네 나이가 몇이냐? 그런데 왜 그 나이에 그런 걱정과 염려 속에 괴로워하냐고 말했습니다. 네가 처음 실용음악학과를 선택했을 때부터 엄마 아빠가 이야기하지 않았느냐고, 쉽지 않은 거리고 그만큼 어려운 길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느냐고. 그런데 왜 벌써 그 걱정이 없었느냐? 아직 학생이고 아직 더 배워야 할 때인데 그러니 지금 이래가 자신의 내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 네가 지금 그 걱정보다 오늘 하는 일에 성실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군다나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지 않느냐?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호와 일에 네 이름처럼 네 앞길을 열어주시고 좀 책임져 주실 것을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느냐면서 특별히 지난주일 만나의 뜻처럼 이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 이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간섭하실 것 아니냐면서 그러니 지금 네가 해야 할 일은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와 괴로움과 근심보다 네 일에 학생으로서 실용음악 학도로서 네가 할 일을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충성되게 성실하게 일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이 성경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래의 표정이 어떤 표정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동일한 고민이 우리 은영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주 석가탄신일에 함께 인천에 여행을 다녀오면서 식당에서 이래에게 해주었던 동일한 이야기를 은영이에게도 해 주었습니다. 우리 은영이는 친구들이 벌써 하나둘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자신에게 부담으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랬습니다. 분명 앞서서 취업한 친구들과 비교해서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은영이가 정말 좋아서 정말 하고 싶어서 1년까지 쉬면서 실용음악학과를 선택하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다른 친구들의 인생, 다른 사람들의 인생으로 은영의 인생을 재단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너 역시 일수 있는 청년이지 않느냐? 그러면 지금 은영이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길에 하나님께서 은영의 삶에 축복하지 않겠느냐고 이야기를 해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래와 은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과 일하심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염려와 걱정보다 하나님의 이김의 십자가, 승리의 십자가를 드높이는 고백되어지는 이래와 은혜가 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작년 교회를 성동동 가장 높은 곳 가장 끝자락에 십자가 하나 세우고 다시 교회를 새로 재이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생각지도 못하게 우리 김은진 권창 가정을 보내주셨습니다. 처음 교회를 이곳에 이전하고 첫 열매였고 또 첫 성도였습니다. 교회 이전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 우리가 경험했던 것처럼 속상함도 있었고 답답함도 있었고 괴로움이 있었던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우리 권찰님 가정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2달 전에는 권찰님의 남편까지 함께 한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온 가정이 함께 교회에 나오게 된 것 아닙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교회는 힘이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저만이었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도 권찰님 가정 때문에 성동동에 어렵게 이전했지만 우리가 격려가 되었고 희망이 되었고 감사가 되었던 것은 우리 모두의 고백이 틀림이 없었습니다. 지난 몇 달 그런 권찰님 가정에 특별히 뚜레쥬르 사업체에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 권찰님이나 또 우리 남편분의 의도와 상관이 없이 이번 달 12일에 지난 10년 동안 해왔던 그 뚜레쥬르를 다른 분에게 이전을 양도를 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프랜차이즈의 갑질 아닌 갑질로 그동안 10년 동안 일궈놓았던 사업체의 문을 닫고 다른 분이 인수하게 되었고 지난 수요일에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 일이 진행되는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아야 했던 저에게는 속상하고 화가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의 속상함과 저의 화남이 우리 권찰님이나 또 지한이 아빠의 속상함과 서운함에 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권찰님이 그러셨습니다. 그래 차라리 잘 되었지. 그동안 10년 동안 남편도 새벽부터 고생하고 우리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갑자기 속상함과 서운함이 밀려와
그래도 그렇지 이것은 아니지라면서 화도 나고 그래서 펑펑 울기도 하기를 계속 되었습니다. 남편분은 담담히 받아들인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담담히 받아들일 수는 일이겠냐는 것입니다.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고요. 세 아이들의 아빠입니다. 막상 그 일을 접어야 하면 여러분 또 무엇으로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할지대한 가장의 어깨가 무겁고 버거울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아닙니까? 지난 수요일 찬양 기도를 마치고 사모님과 뚜레주에 들려서 그동안의 이야기를 다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다 어찌해볼 이야기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지난 10년 수고했다고 애쓰셨다고 여러분 고생했다는 그 이야기 말고 달리 해드릴 말씀이 없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처음 권찰린 입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들은 후에 기도하는 시간마다 하나님께 가장 좋은 방법, 가장 선한 길을 내어달라고 거짓말 보태지 않고 쉬지 않고 기도를 했던 게 사실입니다. 이제 다시 믿음,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는 권찰님이나 다시 교회라는 곳을 다니시는 우리 지안이 아빠가 시험에 들지 않고 넘어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전에 예상하지 못한 일을 나타내달라고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수요일에 마지막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이제 일주일 후면 그 모든 것을 정리를 해야 합니다. 오늘 꿈을 꾸는데 우리 권찰님과 지안이 아빠가 제 꿈에 등장을 했습니다. 전혀 저를 예상하지 못했는데 그러면서 지안이 아빠가 환하게 웃으면서 목사님 제가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면서 또 다른 빵집 하나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그토록 마음속에 담았던 것들을 나타내 주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제 꿈의 소원대로 우리 지안이 아빠에게 또 권창인 가정 가운데 빠른 시간 안에 저는 생각하지 못한 직장 하나 선물처럼 드러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권 집사님 가정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10년 전에 처음에 그 일로 다시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동안 일궈놓았던 모든 것 한순간 무너지고 다 까먹었지만 그래서 목사님 저도 속상하고 또 속상한 일 아닙니까? 우리 이래도 은영이도 앞날에 대한 걱정과 염려 때문에 괴롭습니다. 권창민 가정은 더욱 힘적으로 괴로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권 집사님 가정 역시 마찬가지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렇게 걱정과 염려와 괴로움 그리고 고난 같은 우리의 자리인데 성경은 기막힌 말씀 하나를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에게 축복처럼 들려지기를 바라면서 고린도 후서입니다. 2장입니다. 골로새서 앞에 보면 고린도 후서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말은 그때뿐 우리의 길을 즐겁게 해주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변함없이 힘을 주고 격려하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고린도 후서입니다. 2장 14절부터 16절의 축복의 말씀이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 가운데 특별히 우리 권창민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바라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자에서 그리스도라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망의 냄새가 아니라 생명에 이르는 생명의 냄새를 흘러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위해 지셨던, 우리 때문에 지셨던 예수님의 십자가가 승리의 십자가 하나로, 이김의 십자가 하나로 완성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